성도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지요. 특별히 많은 시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로 승리케 하셨다,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나의 보호가 되어주신다, 이것 때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심, 용서해 주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시편 기자의 바로 이러한 찬양의 그 이유가 우리 모두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도 마음 깊이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3절 말씀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노력을 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유혹은 언제나 나를 꺾고 그 앞에서 나는 굴복되는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 존재 자체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두려움과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간다고 여전히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덮치며 우리를 삼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죄가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이것이 어느덧 내 안에 중독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상태에도 그냥 괜찮은 양,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냥 괜찮은 양, 그렇게 무뎌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선다면 어느 누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나의 무력함들을 거듭해서 확인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나를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요.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이기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로 직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회개와 모든 신앙의 걸음들은 사실은 헛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가득한 것인지를 정직히 보지 않는 마음으로 그저 우리가 그렇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참된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죄의 무게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 나아감에서부터, 바로 그런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눌린 자,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거듭 확인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본문의 3절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사하다, 이런 말은 죄를 없이 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함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었던 죄악에 가득한 우리의 존재를 깨끗이 씻고 거기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 나오게 하는 바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사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씻으신 후에 그곳에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있는 곳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4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옛날 버전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도말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도포하듯이 뭔가를 위에다가 칠해버립니다. 뭔가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막 칠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지우개로 싹싹 지워서 지우개로 칠하는데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없어지듯이 도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더 이상 배어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질 때까지 도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씻어주신다, 사하여 주신다. 우리 옛날 표현으로는 도말하신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후에 내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사함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해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사는 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나에 대해서 늘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무게로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바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행복, 복이 있는 자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러한 심령을 가지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본문의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뜨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기에 보시면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산이라는 것은 거대한 것을 상징합니다. 거대한 것 세우셨다. 권능으로 띠를 뜨셨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시키셨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혼돈의 상징입니다. 혼돈의 상징.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많은 물이 그 수면 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거기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혼돈스럽고 혼란하며 우리를 파멸시키며 그 깊이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심연의 깊이가 있는 그런 어려운 바로 그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들을 능히 진정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삼라 만상을 지으시고 주인이 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능히 다스리신 하나님, 산도 다스리시고 바다도 다스리신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민의 소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자연에 있는 만물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모습들과 인류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에 있는 그 영역들, 세상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전쟁과 이념의 갈등과 많은 그들의 있는 현안들과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셔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요, 우리의 나라가 작금에 처한 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능히 다스리고 계신다. 나라와 나라들의 대적의 일이나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기근과 자연의 재해의 일이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갈등과 정치적인 싸움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민의 소요함이, 모든 열방의 소동됨이 진정시켜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참 녹록지 않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또 우리나라도 이제 2개월 대선의 기간들을 앞두고 참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가야 하는데, 비록 앞일을 알지 못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실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며 주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찬양은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본문의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땅을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윤택해지고 강에 물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시고 곡식을 주시는데 밭에 고랑도 또 이랑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로 부드럽게 만들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 있는 소소한 일들이지요. 농부가 행하고 있는 소소한 일들 속에서, 그 작은 손길들 속에서 밭 이랑과 밭을 평평하게 만들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이 모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것들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서, 나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한 일들을 다 아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산업화되고 좀 자연과는 좀 멀어져 있는, 때로는 계절의 변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주한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땅을 갈고 또 비가 오나 하늘을 쳐다보고 뭐 싹이 나고 이런 자연현상을 좀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손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저 늘 요만한 화면 하나 쳐다보고 그 안에서 온 세상을 들여다보려고 하니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수 있을까? 하지만 세상은 변화돼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첨단을 달리는 과학 기술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일이어도 그 은혜로서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챙겨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네, 이 한 해를 보니까, 나의 하루하루를 보니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신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지난 1년간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주께서 함께 하셨던, 주님이 역사하셨던 기름방울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12절과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이 들의 초장들에도 하나님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초장이 황량한 줄 알았던 초장이 어느덧 푸르르게 되며 그 안에 양떼들로 덮이게 되는, 초장이 양떼로 옷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골짜기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곡식으로 어느덧 뒤덮여 있으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상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채워주시며, 바로 그 속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고 양떼를 길러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삶. 세상은 너무나도 분주하여서 우리네 일상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주한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멈추어 두고 주의 말씀과 기도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시간들, 그리고 내 일상의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가 매일매일 쌓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든 한 해가 주의 은택으로 관을 쓴 바로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을 평온치 못하게 뒤흔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일들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큰 것들을 능히 다스리며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은 삶의 조각 속에서 바로 그것도 살피시며 이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선하신 통치 아래에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나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사해 주셨다. 이것은 정말로 권능의 모든 큰 일들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과 아주 작은 밭 1항의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그 작고 작은 일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모두가 다 담겨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바로 나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을 십자가 가운데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역사를 뒤흔들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이 바로 나 같은 작은 자에게,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까지 와서 나의 마음이 열어지고 그 틈새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작고 작은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영향을 끼치시며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너무나도 세밀하신, 너무나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